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끝까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이 동일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좀 다르게 기록됐지만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0장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들도 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이 바디메오라는 말 이름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이 원래 바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해서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타메오라고 해서 다메아라고 해서 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그냥 심사숙고해가지고 아름답게 예쁘게 장래에 어떻게 잘되게 하도록 이름을 잘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러운 놈이고 그 아들은 바디메오 더러운 놈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바디메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 디메오라는 것이 이제 더럽다는 뜻인데 이 더럽다는 것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정결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레위기 11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11장은 주로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8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일한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이 타메오라고 해가지고 타메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디메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디메오. 부정이고 불결하다, 더럽다, 가증스럽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이 디메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메라는 뜻인데 다메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째는 이게 더러운 게 어떤 거냐 하면은 11장 1절도 쭉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게 쪽발이 돼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정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반대로 부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쪽발이 못 되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 8절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쪽발이 되지 않고 되새김이 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또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쪽발이 되고 되새김이 되지 못하면 죽음이고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 11장에서는 주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짐승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새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먹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고 정한 것을 먹으면 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살을 핏째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살을 핏째 먹지 않는 방법이 이게 쪽발과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핏째 안 먹으려면 그걸 쪽발과 되새김을 하지 않으면 피가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쪽발이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되새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묵상을 함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살 속에 있는 피를 빼내는 작업이 바로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핏째 먹지 말라. 어떻게 먹어야 핏째 안 먹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되새김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다. 살을 핏째 먹는 것이다.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과 이게 접촉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24절에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 8절에서도 그렇게 하죠. 죽음도 만지지 말라. 너에게 부정하니라. 24절에서도 죽음을 만지면 부정할 것이다. 27절에도 죽음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지면 부정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접촉,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이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쪼개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그냥 도덕적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르침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3장 3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 선악나무라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est he die, 너는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lest he die,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7절에서 보면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원문에는 그냥 죽고 죽는다 무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 그냥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3장 3절에서 그렇게 써놨는데 결코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11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많은 정보들이 그야말로 세상 홍수처럼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고 뭐 동영상이고 보면은 뭐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들과 일단 접촉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들과 접촉해서 내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그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접촉 안 하는 것이 일단은 최상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뭐 누가 뭐 어떤 교회 말씀이 굉장히 좋다더라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서 목사님과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는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아, 이건 아니다. 틀린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듣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말씀들을 대다수의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일단은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지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약간 좀 신기한 말씀인데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이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여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부정한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세계니까 남자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여자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정결하게 되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많은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13장, 14장에 가면 문둥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13장, 14장은 문둥병을 얘기하는데 문둥병이 몸에 나타나고 몸과 집에 문둥병이 나타나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몸에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병이라는 것이 원래 몸이 막 문드러지고 썩고 막 이런 것이 피부에 막 피부가 썩어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집이 문둥병이 걸릴까? 이게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 집이 그렇다.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결국 썩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은 유출병 걸린 자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출병이라는 게 몸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거하고 성경이 많이 이렇게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유출병이라고 하면 주로 여자의 생리혈을 주로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서 보면은 씨를 하늘에서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하늘에서 뿌리면 땅과 연합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식물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를 뿌리면 우리 여자가 임신하는 것도 같은 개념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면은 이게 이 생리혈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근데 임신을 하지 못하면 이 생리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치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주시는데 이게 나와 결합을 해서 내가 새 생명을 영의 몸을 산출하지 못하면 그 씨가 그냥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출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유출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결합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가 되면은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디다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름이 더러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더러운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더러운 놈이다 한마디도 더러운 놈이다 이런 건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거를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바디메오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8장 17절인가?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해서는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형성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은 아버지는 그는 그냥 마귀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너도 더러운 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하면 너도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의 증거가 참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맹인이면 너도 맹인이야. 내가 누구한테 그 맹인 소경인 그 세상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한테 내가 배웠으면 너도 맹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양식 얘기를 했지만,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 사람이 되느냐 죽은 사람이 되느냐, 정결한 자가 되느냐 부정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있다가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고 막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 질러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정렬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시끄럽다. 가까이 오지 마. 시끄러워. 막 사람들이 막 제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전에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부터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세계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전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모든 것에 대해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야. 성경을 보자 말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에, 교회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모든 것에 이제 집착을 하고 교회에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 그건 광신도다. 왜 그렇게, 교회가 제가 지금 교회 여기서 거의 한 2시간 걸려서 오지만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저하고 아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녔어요. 이쪽 저쪽 사방 어디 말씀이 있다, 말씀 열린다 하면 막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서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거다 하는 그런 빛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목사님 제가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정말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필이라는 게 막 꽂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있겠구나 하는, 그 많은 것을 쫓아다녔지만 그런 느낌을 성우사님한테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너는 왜 거기 외에는 교회가 없냐? 하나님이 거기밖에 없냐?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다윗의 자손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정말 부르짖어 뭐 겉옷을 막 벗어 던지고 그러면서 예수께 나간다는 것이죠. 예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마태복음에서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기라는 것이 이게 헬라말로 아나블레포라고 해가지고 이 아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아나블레포라고 해가지고 블레포는 이제 본다는 것인데 아나라는 것은 위를 향해서 본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옆에 앞에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나블레포 저 위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뜨기를 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나 오이고라고 해서 아나오이고라고 해서 이렇게 위로 뜨기를 원합니다. 두 단어가 똑같이 아나를 쓰고 있어요. 이 아나라는 것은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런 것처럼 아나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른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이 맹인이 정말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내가 정말 성경의 하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그런 내가 정말 소경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길에 다니는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늘 세계를 모르는 거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듣고서는 이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내 모든 것을 고쳐주리라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변에 뭐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다 제재를 벗어두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 부정한 곳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지 누가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이 어쩌다 저쪽이 어쩌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와야지. 성경에서 거기서 나오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계시록 18장에서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라. 음행하는 바벨론 교회에서 좀 나와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뭐냐? 바로 되새김질 하지 않고 쪽발이 되지 않고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생동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을 제가 주보의 말씀으로 썼는데 교동문으로 썼는데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이게 뭐냐 하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게 우상이라는 것인데 이 생각이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왜 이 바디메오가 왜 소경이 됐느냐?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받은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겨운 세상에 도덕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이 바로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안전뱅이가 되고 문둥병자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막 죽은 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장부터 말하는 그 선악나무가 바로 이 부정한 것이요, 바로 다른 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계속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느냐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세상 복 좀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부부간에 관계가 좋기를 원합니까? 뭘 원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내가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소경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그런 봉사요, 그냥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왕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왕하 6장 20절에서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그 앞쪽에서 보면 17절에서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막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왕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람 왕이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14절에서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서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 편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열린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정한 것과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20장 34절에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레위기에서도 말하기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한 것과 만지고 교류하면 교섭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죽은 자와 죽음과 만지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주와 교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우리가 교류가 하면은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보시면 잠언 8장 한번 보실게요. 잠언 8장, 5장, 8장, 3장, 8장 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8장은 처음부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하느냐 이렇게 쭉 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얻으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35절에 보면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죽고 어른들도 죽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야말로 집행유예라 그럴까? 조금의 시간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바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뭐냐면 이게 몸이 없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없는 거, 살과 뼈가 없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뼈라는 것이 바로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게 사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 사망이고 그래서 이 뼈를 견고케 하려면 여기에 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살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에스겔 37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뼈가 죽은 것이고 뼈가 사망이고 뼈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뼈를 보고 시체를 보고 즐겁게 좋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시체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에다 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 한번 보시면 잠언 3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3장 7절에서 보면은
5절로부터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뼈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가 뼈입니다. 스스로의 지혜가 뼈라는 것인데 스스로의 지혜가 뼈고,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뼈면서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골수가 뭐냐면 바로 이 뼈라는 거예요. 이 뼈가 윤택하게 살이 된다, 살이 붙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지혜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을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뼈에 양약이 되고 뼈를 윤택하게 할까요? 이 뼈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아가 뼈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라는 것은 뼈요, 그냥 죽은 것이요, 사망이요, 더러운 것이요, 막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내 더러운 뼈를 아름다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이 여호와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보시면 레위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해서 22장 17절부터 쭉 있는데, 이게 기뻐 받으시는 것은 흠 없는 수컷이요 온전한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2장 22절에서 보면은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이 있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이나 이런 거는 여호와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더러운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보면 이런 동일한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직분이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바른 말씀을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백성들이 살아날 터인데, 그걸 먼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눈먼 희생을 바치는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누가 그 더러운 걸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도 더러운 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보는 자야? 나는 보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고 본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생각하면 죄가 그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수상한 그런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인가? 그걸 수상한 사람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소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 됐는데, 그 처음 소경이 된 사람의 그 안에 한 사람만 소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혼란, 오만 가지 악행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나를 이게 다잡게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아마 그런 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모든 자들이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주제 사람하고라는 이름도 이상하게 주제 사람하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쓰고 또 한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눈 뜬 자들의 도시라는 걸 또 썼어요. 근데 그 책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세상 모든 교회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눈먼 자들인데 나만 보고 있다? 사람들이 외쳐도 듣지도 않아요, 사실.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보는 자들입니까? 눈먼 자들입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시면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데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정말 못 본다고 생각할 때, 성경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 하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질러 주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안 보입니다.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소리질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일어나라. 이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가 잠자다가 깨어나고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12장에서 보면 12장 26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에게이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넌 지금 자고 있죠. 넌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우리가 원할 때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정말 눈 뜨기를 원하는지, 내 영혼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다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를 영생하도록 너희를 살리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썩는 양식이 아까 되새김질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조금 앞에 보면은 32절로부터 쭉 보면은 35절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 주께 나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께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36절에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막 이러면서 영화롭게 주님 옆에서 막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막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그런데 40절에서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40절 이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준비가 되었던지 준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영어나 헬라 말에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준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막 이걸 하나님 저 교회 잘 다니고 막 교회에서 뭐도 했고 뭐도 했으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 앉을게요. 하나님 좌편에 앉을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나한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귀신 얘기할 때 귀신은 막 형상이 더럽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더러운 사람이야. 더럽고 막 흉측스럽고 막 모양이 불규칙하고 하고 막 시커멓고 막 이런 게 이제 귀신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합니다. 머리도 안 빗어서 이렇게 산발을 하고 막 이런 게 귀신인데 그 반대로 천사라는 것은 그렇대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가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모양이 점점 더 아름답고 빛이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만큼, 그 준비된 양만큼 아름답게 되고 준비된 양만큼 생명이 풍성하고 준비된 그만큼 이제 지혜롭게 된 그런 것들이 바로 그의 얼굴의 품성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나는 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웃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다 앉히시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앞뒤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막 허황된 것을 막 이제 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허황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나는 분명히 부활될 거야. 나는 분명히 하늘에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거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애기들이 서너 살, 한두 살, 서너 살 이렇게 된 애들한테 우리를 섬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기들은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하살 것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어떤 자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들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비해서 이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하늘의 세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그냥 맹인 거지 막 이러니까 막 소경이고 막 길에서 구걸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늘의 세계를 간절히 원하는 그가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하늘의 세계를 간절히 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고 천국 보기를 원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어떠한지,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간절히 원하는 정말 바디메오인지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는 우리의 눈을 떠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